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반부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전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가 나왔다면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바울이 이 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내용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여행 중에서 이제 비교적 말미로 가면서 그가 여행했던 곳에 이제 장소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여러 장소들 사이사이마다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처럼 이야기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확신을 찾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하고 실제로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인 때가 많아요. 이게 너무 아프고 역설적일 수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불편한 상황을 빨리 혹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지혜롭게 잘 넘어설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거구나. 4절과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4절 말씀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8절 말씀에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될 거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이 사실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특별하지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울을 아꼈던 것도 사실이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앞에 고난이 있으니 그 고난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힘들겠다 얘기해 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미리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란 뭐냐면, 앞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쓰시고 일하실 텐데, 주님이 감동을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알려주셨죠.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앞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이미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길인데 환난이 있네. 이 환난은 처음 내가 겪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야. 이렇게 가면 환난이 있고 투옥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오히려 바울이 내가 갇히는 것, 내가 힘든 것,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꾸로 분별하고 있는 것에 큰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반응하는 것에 우리는 막연하게 쉬울 거야, 길이 열릴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염려, 고난, 어려움이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뭐 잘못했나? 죄를 지었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잘 가고 있구나, 염려와 걱정과 힘든 일도 있고, 주위에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동일한 기도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길을 피해가면 좋겠다라고 진심 어린 애정의 충고를 해주어도, 주님이 내게 이 길이 고난과 어려움 길이라고 했으니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갈 거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동기,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용보다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어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울에게는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바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미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다음 마을로 가면, 다음 도시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에, 그러니까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길에 다른 여러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중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내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이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가장 놀라운 것으로 응답의 내용도 우리가 참 붙잡게 되지만,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인 것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을 첫 번째로 붙잡고 싶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도 좀 다잡아 보고 싶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14절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바라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의 대답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실어 놓았어요. 왜들 울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뭐 어디든지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고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고난이겠구나라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의 거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은 오히려 그 일로 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앞에 큰 풀무불, 불을 이렇게 크게 피워놓고 불 안으로 밀어 넣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모아놓고 악기를 크게 연주하고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동시에 절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절하게 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쭉 돌아보기만 해도 바로 눈에 보이겠지요. 고개 숙이고 있나 안 숙였나 보면 그냥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꼈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누가 구해내겠냐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절해라 그냥. 그러면 살려준다. 그럴 때 그 유명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더 많이 화력을 세게 피우라고 하고 그 안에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글로 누가 호상에서 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뜨거웠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환란이 보여요. 풀무불이 보여요. 그래서 그 풀무불이 두렵고 그 풀무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없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때로는 다윗처럼 광야를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유리방황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환란이 있었고 환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혹은 환란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냐 안 당했냐 혹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됐느냐 안 됐냐를 보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된 거고 환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풀무 안에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지만 네 번째 사람이 사람인 듯하고 사람의 아들인 듯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 어리더니 보이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셋을 보냈는데 왜 저 안에 넷이 있냐? 그리고
다시 나오게 했을 때 아무런 불탄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풀무 안에 들어가서 풀무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네 번째 하나님,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그분.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안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해가 가죠. 풀무불 안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믿음의 놀라운 도전일 때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똑같다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루살렘 오면 잡혀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건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담대히 그곳에 나아가겠다. 왜? 이 전도 여행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목표라고 사명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게 하시고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 왔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을 바꿔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아니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일 때가 많더라. 고난의 유무와 기도의 유무보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에서 위로를 찾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해결 유무가 아니라, 어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도전하실 때, 그렇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이군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